현대어 성경 읽기 역대상 27장. 다윗 왕의 군대 조직.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8만 8천 명을 뽑아 각각 2만 4천 명씩 12부대로 나누어 놓고 부대마다 한 달씩 왕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궁중의 식량을 비롯하여 왕과 왕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일이었다. 12부대에 소속되어 2만 4천 명의 용사를 지휘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월 부대의 사령관은 베레스의 후손이며 삽디엘의 아들인 야소부암이었다. 야소부암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1월 부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2월 부대의 사령관은 아호와 사람 도대이며 이 부대의 유능한 장교는 미글롯이었다. 3월 부대의 사령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로 30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가 30용사의 지휘관으로 뽑힌 뒤에는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3월 부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4월 부대의 사령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었는데 나중에는 그의 아들 스바랴가 사령관이 되었다. 5월 부대의 사령관은 이스라 사람의 후손 사뭇이었다. 6월 부대의 사령관은 드고와 사람 이게스 아들 이라였다. 7월 부대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지파의 발론 사람 헬레스였다. 8월 부대의 사령관은 세라의 후손으로 후사 사람이 십부게였다. 9월 부대의 사령관은 베냐민 지파의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었다. 10월 부대의 사령관은 세라의 후손으로 느도바 사람인 마하레였다. 11월 부대의 사령관은 에브라임 지파의 비라돈 사람 브나야였다. 12월 부대의 사령관은 온니엘의 후손으로 느도바 사람인 헬데였다. 아멘. 각 지파의 행정관들. 이스라엘 각 지파의 행정관은 다음과 같았다. 르우벤 지파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 시므온 지파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 레위 지파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랴, 아론의 후손들은 사독,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형 엘리후, 이사갈 지파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 스불론 지파는 오바댜 아들 이스마야, 납달리 지파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 에브라임 지파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야, 서쪽의 므낫세 반 지파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는 스가랴의 아들 iddo, 베냐민 지파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 단 지파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미만의 남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긴 했으나 끝마치지는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일에 진노하시어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퍼뜨리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다윗 왕의 궁중일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멘. 왕실 재산의 관리자들. 다윗은 세금을 거두지 않고 전리품으로 촉촉해 놓은 왕실 재산의 수입으로 나라 살림을 펴나갔다. 점령지에는 엄청난 토지와 목장과 가수원이 있었으며 수도 예루살렘과 각 지방에는 전리품을 보관해 놓은 창고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보물 창고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이 맡아 감독하였다. 우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농산물 저장 창고와 전리품 창고들을 맡아 감독하였는데 그런 창고들은 들에 있었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왕실의 농경지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감독하였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왕실의 모든 포도원을 감독하였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주 창고를 맡았다.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야산지대의 올리브 동산과 돌무화과 동산을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창고들을 맡았다. 사론 사람 시드레는 그 지역의 병원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관리하였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산골짜기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맡았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고 메로노 사람 예드아는
나귀를 맡았다.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다. 이들은 모두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멘. 다윗의 개인 참모진.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슬기로운 학자로서 비공식적으로 다윗에게 조언하는 유능한 참모였다. 그리고 학모님 사람 여히엘은 왕자들의 교육을 맡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개인 참모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아히도벨이 목매어 자살한 다음에는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가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다윗 왕의 군대 총사령관은 요압이 맡았다.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당부하다. 2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각 지파 우두머리들, 군부대의 모든 지휘관들, 왕실의 농토와 목장을 관리하는 자들, 왕자들의 재산 관리자들, 궁중의 관리들, 역전의 용사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주요 인사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하였다. 내 동포, 내 결의 여러분, 잘 들어주시오. 나는 여호와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소. 법궤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실 때 앉아 계시는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놓고 직접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소. 나는 일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드릴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셨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나를 뽑아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집안에서 후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소. 이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미 여러 사람이 선택되었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를 뽑아 온 지파의 지도자로서 세우시고 유다의 5 후손들 중에서도 우리 집안을 택하셨으며 또 내 아버지 이새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는 나를 뽑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요.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결과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으며 그 가운데 솔로몬을 뽑아 나의 후계자로 정해주시고 여호와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대권을 맡겨주셨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소.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짓고 성전에 딸린 모든 뜰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뽑아 내 아들로 삼고 나도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솔로몬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훗날에도 나의 계명과 규정을 잘 지켜 나간다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굳게 붙들어 주겠다. 나는 이제 여호와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권고하겠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진심으로 지켜 나가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살다가 대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을 것이오. 다윗은 새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태도로 섬겨라. 그분은 우리 마음을 속속히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도 다 아시는 분이다. 네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너는 이제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뽑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분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러니 너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이 임무를 수행하여라. 아멘. 성전의 설계도를 전달하다. 다윗은 성전의 현관과 성전 본당과 성전 둘레에 잇대어 지은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내부의 골방들과 법궤를 모시는 지성소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다. 성전의 앞들과 사방의 작은 방들에 대한 설계도도 건네주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미 정확하게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 보물과 예물의 사용 방법, 성전에서 봉직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편성, 성전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임무와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들을 설명하고 금과 은으로 만들 기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 분량까지 정확하게 일러주었다. 금과 은으로 만들 등잔과 등잔대에 대해서도 각각 용도에 따라 그 금과 은의 분량을
지정해 주었다. 진설병을 차려놓는 제단을 만드는 데 쓸 금의 분량과 다른 제단을 만드는 데 쓸 은의 분량도 정해 주었다.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술병에 드는 금의 분량과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각종 잔에 들어가는 금, 은의 분량도 정해 주었다. 다윗은 또 특별히 가장 좋은 정금으로 만들어야 하는 분향단의 무게도 정해주고 법궤를 운반할 수레의 도면과 두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는 그룹들의 모양을 그린 도면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금의 무게도 정해주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감동을 받아 깨달은 대로 자세히 기록하고 그려서 준비하였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 부탁.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또다시 당부하였다. 너는 용감하고 담대하게 성전 공사에 착수하여라. 주저하지도 겁을 먹지도 말아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며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미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성전의 모든 직무를 맡아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이미 정해져 있다. 성전 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들도 자진해서 너를 도우러 나설 것이다. 이 나라의 대신들과 온 백성도 네게 필요한 모든 일을 도와줄 것이다.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 29장. 그런 다음 다윗 왕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택하여 나의 후계자로 세워주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소. 그러나 그의 책임은 막중하오. 더구나 그가 앞으로 건축해야 할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그런 까닭에 나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온갖 물자를 마련하라고 최선을 다하였소. 그 결과 수많은 금, 은과 구리와 쇠와 목재를 마련하였고 온갖 보석도 색깔별로 넉넉히 준비하였으며 흰 대리석도 대량으로 준비해 놓았소. 내 평생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뿐이요. 그래서 나는 이 밖에도 내 사유재산 가운데서 금, 은을 더 내놓겠소. 금은 오빌에서 생산된 순금으로 3,000 달란트를 바치고 은도 순은으로만 7,000 달란트를 바치겠소. 이 금과 은으로 성전의 네 벽을 모두 바르게 할 것이오. 또 성전에서 사용할 금은 기구들과 세공업자들이 만들 모든 물건들에 사용하게 할 것이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양의 금은이 부족하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도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바치도록 권면합니다. 누가 오늘 여호와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겠소? 그러자 족장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궁중의 대신들이 다투어 기쁘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친 금액은 금이 5,000 달란트, 금화 1만 다리, 은 1만 달란트, 구리 1만 8천 달란트, 쇠 10만 달란트였다. 그리고 보석을 가져다가 성전궤에 넣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것은 모두 게르손의 후손 여히엘이 관리하였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쁘게 여호와께 바치고 즐거워하니 이것을 보고 다윗 왕도 크게 즐거워하였다. 아멘. 다윗 왕의 감사기도. 다윗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여호와여, 위대함과 강함과 존귀함과 높음과 위엄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영광이 모두 주께로부터 말미암으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권세를 얻게도 하십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토록 즐겁게 예물을 바칠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나 저희 백성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재산이 정말 우리의 것이었으면 우리가 이토록 기쁘게 바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조상들과
다름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림자처럼 허무하게 사라져 갈 뿐이니 영원한 희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거룩하신 주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모아놓은 이 재물도 모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며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할 때 기뻐하시는 분인 줄을 제가 압니다. 저는 이 모든 예물을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바쳤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 모인 주위의 백성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께 바치는 이 백성의 아름다운 마음을 영원히 지켜주셔서 그들이 항상 진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게 하소서. 제 아들 솔로몬도 도와주셔서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지시와 규정들을 따르게 하시고 제가 마련해 놓은 이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런 다음 다윗이 온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시오 하고 외치자 백성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와 왕 앞에 무릎을 꿇어 절하였다. 아멘. 솔로몬의 대관식. 다음날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황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를 번제물로 바쳤다. 또 이 모든 제물에 따르는 포도주도 규정대로 바치고 그곳에 모인 온 무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화목제물도 바쳤다. 그런 다음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날 온 백성은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을 환호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전권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가장 높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였다. 이리하여 그가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장군들과 다윗의 다른 왕자들까지도 모두 솔로몬에게 복종하였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큰 권세를 주시고 훌륭한 왕으로 높여주시자 그는 선왕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보고 듣게 되었다. 아멘. 다윗 통치의 요약.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을 통치하였다. 그가 백발노인이 되도록 지극히 높은 영화와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계승하여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통치 시대에 대한 것은 예언자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적어 놓은 글에서 읽을 수가 있다. 거기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수행한 모든 일들과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과 그 당시 다윗과 이스라엘과 그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겪은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멘. 끝.